서울의 한 대학병원. 병실에 노랫소리가 가득합니다. 찬양 한 곡을 부르기도 버거운 몸으로 오늘도 소망을 붙잡고 있는 임준표 선교사. 지금도 저 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저를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를 선교사로 감사하게 수많은 선교사 중에 가장 부족한 이 사람을 사용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저를 살리시거나 죽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제게 주시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던 낯선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온 지난 30여 년. 갑작스럽게 찾아온 백혈병을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덤덤한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정현 사모. 수건을 뜨겁게 해야지 좀 혈액순환도 되고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해서. 금방 훌훌 털고 일어날 거라 생각했는데 벌써 3개월이 넘게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남편. 뜨끔해요. 워낙 의료 환경이 열악한 선교지연편에 발견도 늦었지만 치료 시기까지 놓쳐버려 병이 번질 대로 번진 상태였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니제르에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평생을 뛰어온 남편의 발. 그동안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김정현 사모의 가슴 한 구석이 저려옵니다. 그동안 좀 선교지 있을 때 좀 더 건강을 좀 더 챙겨드리고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나 이제 좀 그런 후회심들이 있어요. 후회가 되죠. 확실하게 아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저희들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그거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남편을 일으키고 싶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저 서로를 다독이며 버티는 것뿐. 아니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더 가능한 거라고.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약속의 땅 니제르. 임준표 선교사는 30년 동안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젊음을 다 바쳐 섬겼습니다.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평생의 사명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나보다 나이가 많은 70 넘은 노인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형제들 세례도 주지 못하고 내가 선교지를 내일 신상 이후로 떠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견디다가 결국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급히 한국으로 귀국했을 땐 이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여기 보면은 백혈구 수치 정상이
지금 4천에서 1,800이 정상이에요. 이 수치를 넘으면 안 되는데 도착했을 때가 40만이었대요. 백혈구가 40만. 정상 맥시멈이 만인데 임성규 사님 도착했을 때는 40만. 그러니까 그 수치를 넘는 정도가 아니었죠. 면역력이 정상이 2천에서 7천이 돼야지 면역력이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90밖에 안 돼요. 면역력이 엄청 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감염 관리 주의 요망이 나왔어요. 기준치 근처에도 못 미치는 수치 결과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데요. 다 주무셨어요. 주치 선생님의 회진 시간에는 더 조마조마합니다. 조금 3만 개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예상대로. 기침은 좀 기침이 또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네, 좋아졌다가. 조금 왔다 갔다. 근데 오전에 좀 많이 안 좋아요. 늑막에 물이 좀 고이면은 늑막 자극에 돼서 좀 기침이 났다가 또 골수이식을 계획을 잡는다고 무조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상황이 허락이 돼야 돼요. 이제 백혈구가 내려갈 때 폐렴이 도지는 거가 그게 제일 그래요. 걱정인 거예요. 출혈이 있으면 식사를 많이 하세요. 쉽게 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만 항암 치료를 받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니 김정현 사모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환자분 병명은 급성골수성 백혈병이에요. 골수성 백혈병인데 유전자 저희가 염색체하고 유전자 타입을 갖고 재발 위험도를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위험도 쪽에서는 재발 위험도가 좀 높은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유전자 타입을 갖고 계세요. 지금 진단 당시에 여러 군데 폐렴도 같이 왔고 신장 기능 악화, 신부전도 같이 온 상태라서 항암 치료까지 진입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고 항생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항암 치료를 하고 나면은 항생제 사용량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백혈병 환자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하면은 없던 폐렴도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미 유지가 되고 있던 폐렴이 악화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종종. 근데 항암 치료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약제들을 유지하면서 약물 치료를 진행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유난히 더디게 흐르는 것 같은 병실의 하루. 점심시간이 되자 김정현 사모가 하루 종일 누워있던 남편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 밥과 반찬만 깨끗이 비워줘도 더 바랄 것이 없을 텐데. 아기 대하듯 꼼꼼히 챙겨주고 있지만 한 수저 넘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폐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폐수 물을 찬 거를 빼내고 그때면 이제 가래 기침이 심해서 한번 식사하시려면은 이 가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예. 간신히 식사를 마치면 챙겨야 할 약들도 많은데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때문에 먹어야 할 약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신장과 폐의 기능까지 약해져 하루에 먹는 약이 20가지가 넘습니다. 한꺼번에 삼키기도 버거워 한 알씩 넘겨야 하는 남편을 보면 안쓰럽기만 합니다. 조금씩. 남편의 식사가 끝나자 구석에서 뭔가를 꺼내는 김정현 사모. 짜파게티도 사오고 또 무슨 한국에 나오니까 별별 게 다 있더라고요. 저희 그 니제르는 한국 음식점이나 뭐 대사관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잘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뭐 이런 게 물만 부으면은 뭐 여러 가지 먹을 게 많으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너무 맛있어요. 예. 평소에는 거의 볼 일이 없었던 인스턴트 식품.
최근 병원에 있으면서 거의 매일 먹고 있는 음식인데요. 먹을 것이나 마실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곳에 있으니 선교지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워낙 가난하고 먹을 것이 부족한 니제르에서 오랫동안 지내온 터라 이 와중에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할 뿐입니다.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다 먹고 싶지. 다 먹고 싶죠? 참 이게 사람이 하나하나가 다 걷고 말하고 먹을 수 있고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이런 것 하나하나가 이게 그동안 너무 모르고 너무 감사가 없고 느끼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종종 나더라고요. 예. 그래도 누워있는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당신 보지 말아요. 이게 먹고 싶을 수 있으니까. 니제리아에서는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었기에 지금처럼 아내가 안쓰럽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비좁은 병실에서 지내는 아내를 보면 임준표 선교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평생 힘든 곳에서 고생만 시켰는데 제 병수발까지 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제가 미안한 것밖에 없습니다. 30년 동안 선교지에 있는 게 정말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우리가 한 것은 없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아프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그런 것들이지만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고맙고 사랑하고 미안하고 그런 말은 부부끼리 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 부부끼리는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얘기 안 해도 다 아니까. 30여 년을 함께 지낸 세월이 있는데 김정현 사모 역시 이런 남편의 진심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본격적인 항암 치료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 남편의 회복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이 위기를 헤쳐나간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날도 올 거라 믿는 부부. 앞으로의 치료 과정에서 수술비까지 막막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니제르의 험한 선교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만을 나오고 두 번째 주가 세 번째 주가 169만 2천 원. 제일 첫 번째 주가 제일 많이 나왔죠. 628만 9천 원. 이제 이게 일주일 단위로 진료비가 나오기 때문에 엄청 마음에 큰 짐이죠. 아직 항암을 시작도 안 했고 또 오늘 주치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는 또 골수 이식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한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갈 것이다. 한 2년 가까이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이죠. 네. 그날 오후 조용하던 병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임준표 선교사 부부를 파송한 덕계교회의 이찬영 목사입니다. 선교사님 위해서 새벽마다 또 기도회마다 또 권사님들이 또 온 성도들이 함께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갖고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차도가 있으신 거죠? 예, 이제 맨 처음에 우리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지경이었고, 그 다음날 새벽에는 뭐 오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이찬영 목사. 선교사님 파송 당시에 저희 교회 요거 모습 기억하세요? 다시 또 주의 보내심을 받은 또 그 첫사랑으로 선생님 꼭 회복하셔서 다시 나가셔서 또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30년 전 영혼 구원에 대한 소명으로 가득했던 사진 속 임준표 선교사. 그 열정만큼은 병상에 있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반드시 니제르로 돌아가 못다 이룬 선교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임준표 선교사의 바람은 그것뿐입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극복하며 기도하며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아프리카 니제르에서의 30여 년은 고난 그 자체였지만 돌아보면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견뎌야 하는 질병의 고통은 너무나 크지만 이 또한 은혜이자 축복이었다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임준표 선교사 부부는 믿고 있습니다.